오늘 이사야 15장, 16장 말씀은 그 열방, 열나라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네 번째 나라인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이 그냥 멸망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 놓은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살리려고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던지셨어요. 근데 이 모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5장 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16장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할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오직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현실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그 언약보다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걸 사모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로마서 8장의 배경을 보면 이미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인생이 아니냐. 그래놓고 8장 31절부터 쭉 뒤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끊을 수 없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계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20절 때에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중심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비껴가지 마시고 은혜의 중심에 딱 서서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도 은혜를 놓친 이 모압 아닙니까? 모압의 조상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롯의 혈통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이주했던 거죠. 이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았던 인물이 롯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붙어있는 놈이 있다. 네. 무조건 복음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 저도 붙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뭘 잘하고 뭐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르겠다. 나는 복음밖에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에 딱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사건과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대한 필연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돌아보면 참 머리썩고 모자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계속 바꾸고 가시고 지금까지 저희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럼 롯이 진짜 이게 영적인 눈치가 빨랐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리 삼촌을 축복하시는구나. 그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롯이 가만히 축복을 받으니까 이건 내가 받은 축복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뭔가 이 부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7절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쳐야 되는데 이 땅이 좁단 말이에요. 또 그때 또 두 집안만 있으면 되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함께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삼촌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 그거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구해라.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란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일단 믿음이 딱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딱 보고 네가 저길 택하면 내가 여길 택하고 네가 이곳을 택하면 내가 저쪽을 택할게. 가만히 이제 이 롯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왜? 그건 도시도 형성이 돼 있고 하니까 살기 편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죄악이 많은 소돔 땅을 택하여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택하는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냥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쑥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 없이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이번에 이제 복영 성도님이 되신 거죠. 되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집터가 원래 무당터래요. 이 법사가 살아있을 때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죠. 집이 5채나 있다면서. 우리는 집 한 채 사기도 버거운데 아직도 빚을 갖고 있는데 5채를 딱 벌게 해준 거죠. 근데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이미 집이 2채가 날아가 버렸어요. 자녀 한 명은 불치병이 왔어요. 가만히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그 고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5채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한데. 집이 5채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함이 없는데. 저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어둠의 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엔 귀신이 돈을 벌어다 줬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100억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보통 대학생들은 내가 결혼 한번 하고 죽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수준과 그 현실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가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그 결과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는 좋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한 그 결과가 결국은 전쟁포로가 됐다니까요. 나중에 아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바다로 만들 거니까 너희는 뒤로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라.
아내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뒤로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소음기둥이 된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불신앙에 잡혀 있는 롯의 아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브라함이요, 이러면서 삼촌을 찾아갈 텐데 그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동굴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데 두 딸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자. 우리가 자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한테 술 먹이자. 아버지 술을 떡떡이 만들어가지고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를 범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온 민족이 모압 족속이요,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했던 인물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웃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자기 유익을 보고 뒤에서 있잖아요,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라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그 뒤에서 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을 천사를 통해서 꺾었습니다. 모압이 가만히 보게, 이제는 우리 땅에 18만 5천이 죽었으니까 우리 땅에 쳐들어오지 않겠다라고 모압이 안심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모압을 쳐버립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15장, 16장 내용이에요. 급하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모압을 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담겨 있는 내용이 15장, 16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또 이삭이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언약을 붙잡고 갔더니 그 이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계속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롯도 그 눈치채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면 다른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친 모압, 롯의 가문의 그 결말 자체가 나중에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16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금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다시 내가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도 모압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5절에 보니까, 16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예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왕권 됐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1절에서 5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줄게.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모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느 날 이 한계치가 와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게 회복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을 칠 건데 그들이 모압 땅으로 올 때에 그들 백성들을 돌보고 감추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은 언약 백성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 여러분을 떼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살 길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언약의 백성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소중한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해요. 지금 시간표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랄지라도 그 성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장차 어떤 나라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 나라 아닙니까?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의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가정이 되어라. 이 나라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 바뀌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이 나라는 5,000년 샤머니즘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계속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통인 줄 알고 있습니다. 1600년 동안 불교로 계속 우상 숭배해왔던 이 나라 아닙니까? 500년 유교 사상을 통해 제사 문화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래서 뭘 꺾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인간의 왕으로 와가지고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왜 그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로 안 가면 인류의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시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옥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16장 5절 내용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현장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격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자기랑 개척을 하자고. 그분이 노예했다 하시더라고요. 왜 노예했냐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올 수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저 인간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이런 마음은 버리십시오. 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 일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층을 살 건가, 땅을 살 건가.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성령인도 받는 거죠. 시간표가 안 되면 기다리고, 시간표가 되면 사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진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우리가 건물 짓기 위해서 교회당을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건가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 은혜의 주변에 뱅뱅 돌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금 여러분 사는 생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째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냥 여러분 시험 삼아 살다가 그냥 하나님 다음 생에 잘 살아볼게요 라고 가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 붙잡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어리석음에 갇히지 않도록, 다윗의 장막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 훈련은 CBDIP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걸 실천해 나갈 것인지.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갈등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미 방향이 보인다면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택합시다.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은혜를 딱 택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은 당장은 여러분에게 뭔가 부가, 은혜가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대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롯과 룻의 이게 짝대기 하나 차이잖아요.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일반 성도는 가끔씩 헷갈려요. 룻인지 롯인지 잘 몰라. 근데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네. 짝대기 하나 이게 딱 바꾼 건데 오자를 우자로 딱 바꾼 거거든요. 룻의 선택을 보십시오. 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어. 어머니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두 사람이 쫓아오다가 어머니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가라. 큰 며느리는 갔어요.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이게 룻이에요. 여러분 그 선택 하나 룻이 그렇게 훌륭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 뭘 선택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쭉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준 또 인물이 라합이에요. 이분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 성경에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2장 8절 21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두고 붉은 줄을 달아가 성에서 내려가게 만들고 또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렀다가 가라. 이렇게까지 플랜을 쭉 짜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우리 가정을 잃어버리지 마라. 구원해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백성이 홍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들었다. 너희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온지 난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가정만 살았어요. 그 붉은 줄이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선택하면 어떤 환경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라합도 예수님의 계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조그마한 선택 하나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진짜 가치 있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시편 139편 안고 일어섬 여러분의 생각,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맨날 궁상 떨다가 인생 안 바뀌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길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회개 기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이 신앙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 끝냈다. 문제 끝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둠의 권세는 이미 꺾였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싹 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한 걸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걸 하나님이 동정하시겠다 했어요. 연약함을 여러분을 계속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자라왔고 제 딸도 가만히 보니까 약간 허접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가끔씩 주일날 예배 넣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오늘 아침도 아슬아슬해. 와,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에서 거북이라고 부르거든요. 거북아.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시간 다 돼가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다다닥 발자국 소리 들려. 다닥다닥다닥 하더니 퍽 뛰어나요. 내가 굉장히 웃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 초점이야. 시간 다 돼가는데 신경이 쫙 쓰고 있는데 다닥다닥 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걸 보면서 동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육신적인 부모도 자녀를 쳐다보면서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에 품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거죠. 전 이 모압 15장 16장을 보면서 나는 모압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점이 와도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빗나가지 않고 은혜를 선택하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